시인 장석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시 중에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적의 저절로 들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빨간 대추 한 알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사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맑음과 비가 내림, 밤낮을 수없이 반복해야만 비로소 결실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추 한 알이더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추나무가 병이 들거나 해충이 들거나 또는 꽃이 아니면 사그러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대추나무가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추 하나를 연글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거름도 주어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됩니다. 자, 농부의 발자국과 손길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농부의 기다림이 깊고 깊을수록 풍성한 결실로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스럽고 정말로 중요한 기다림이 바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무화과 나무의 그런 문자적 의미는요,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꽃이, 모든 열매들이 꽃이 거의 대부분 열매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는요, 열매 안에 꽃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라기보다는요, 은화과, 즉 꽃이 감추어진 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중동에서 무화과 나무를요, 1년에 2번을 수확한다고 그래요. 3월경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지난해 난 가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과즙도 부족하고 당도도 덜하고, 즉 상품 가치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내다 팔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파게라고 하는 과일의 일종이죠. 춘궁기,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핵곡식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식량이 궁핍한 봄철 때 우리가 먹었던 그런 구황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파게입니다. 자, 저 무화과 파게는 6월경이면 모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데 8월에서 9월경이면 바로 수확하는 그 과일을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 이것은 첫열매보다 수분도 풍부하고 당도도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과일이나 음식의 일부로 먹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말려서 소화제나 치료제로도 쓰기도 했던 겁니다.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열매가 바로 테나.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 주인은 더 많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름진 그 땅에 아마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심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마땅히 열매를 얻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니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지금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매 헛수고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요, 묘목을 심은 다음에 3년, 4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러니까 첫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열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비로소 다섯째부터 열리는 그 열매는 개인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1400년이 지난 당시에도 랍비들은 그 말씀을 어떤 유실수를 심든지 간에 동일하게 적용을 했던 겁니다. 네 번째 결실한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섯째 결실한 것은 이제 비로소 농부 개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요, 처음 심어가지고 3년, 4년을 기다렸고 또 부정하다고 여겨진 3년도 지나고 또 3년 동안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이 나무는요, 심은 지 9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가져다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열매를 기대하고 주인은 심었는데 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나무는요, 애물단지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땅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어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실을 해야 될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말 게다가 땅만 덩그러니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 틀림없이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요,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다른 나무가 건강하게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애물단지. 자, 더 나아가서 포도원지기의 노동력에도 헛수고로 만들었던 겁니다. 포도원지기가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이 나무에게 특별하게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손길을 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내린 결론은 이 나무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호소를 해요. 우리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썩어. 포도 얹기는 주인께 말하기를 주인님 베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그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제가 둘레도 파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그때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은 죽음이나 파멸이나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과 결실과 열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다시 얻은 기회의 비유 또는 연장받은 생명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13장 8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 심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렸지만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한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도끼로 찍어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던져도 할 말이 없는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한 무화과 나무를 향한 포도원지기에 눈물 어린 탄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어쩌면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도끼에 찍어 불에 던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포도원에서 우리는 마땅히 캐져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됩니다, 주님.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게 할 테니까 그대로 두시면 올해는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가지고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마땅히 여기서 캐내어져서 도끼에 찍혀도 불에 던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주님은 안 됩니다. 우리 영혼들을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리고 있는 이 하루는요, 어제 죽어가던 어떤 사람이 끝으로 갈망하던 기적의 하루라는 사실 말입니다. 금년에도 참으소서. 금년에도 참으소서. 주님의 이 눈물 어린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작년에 그냥 포도원에서 찍혀지고 포도원에서 뽑혀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2024년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셨는데 작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작년같이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주었는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새해에도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면 주인의 말대로 도끼로 찍어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비유의 책망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유예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한마음교회라는 포도원, 즉 과수원에 우리를 심으신 것, 야, 참 보기 좋구나 하면서 감상하기 위해서 관상용 목적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이 한마음교회에 심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꽃이 아니라, 전시용이 아니라, 관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꼼짝없이 도끼에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가지고 2024년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 없는 지난 한 해였다면, 만약 2024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우리의 심판은 한 해 더 유예될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둘레에 구덩이를 파고 더럽고 냄새나는 걸음을 주시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인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교인들은요, 95%가 벤치워머라는 거예요. 의자만 따뜻하게 엉덩이로 데피고 돌아가는 사람이 95%래요. 어느 도굴꾼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식당 주변 마당을 잠시 둘러보는데 개밥그릇이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 푸르다운 직업의식. 딱 보니까 개밥그릇이 이주백자인 거예요. 세상에나 개밥그릇이 이주백자라? 그 도굴꾼은 주인에게 개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를 보니까 똥개, 시골로 자부종, 시골 잡종개. 자, 주인이 말합니다. 이 개는 내가 팔 수가 없다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개라고. 자, 그렇지만 이 도굴꾼은 뭐가 탐나는 거죠? 개밥그릇. 아니다. 이 개를 나에게 팔라. 이 개 정말로 지금의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쳐줄 테니까 이 개를 좀 나에게 팔라. 주인 안 되는데. 내가 아끼는 개인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팔기로 합니다. 시가가 20만 원. 그러니까 이 도굴꾼이 그래! 제가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5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도굴꾼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도 파셨으니까 저 개밥그릇 필요 없을 테니 저 개밥그릇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에 주인장이 하는 말, 뭘 모르시는 말씀. 저 개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쉽게 2배 이상의 값을 받고 개를 판 것이 오늘까지 100번째입니다. 자, 이 식당에서는 개밥그릇을 주로 개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대가 지불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다가 제도끼의 발등이 찍힌 꼴 아닙니까? 어째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날로 먹으려고. 교회 와서 기여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점만 딱 찍고 돌아가면서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점만 찍고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전들이 모이면은 선이 되는 거예요. 점들이 모이면은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딱 점만 찍고 돌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마음교회에 세워주신 것이, 보내주신 것이 점 찍으라고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헌신과 사명, 모든 전 삶 한번 멋지게 그려내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벤치워머로만 전락한다면 이거 초라하고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한 해는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수고라도 해서 반드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원사, 아무개 안수집사, 아무개 장로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지금 오늘도 믿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치워도 작년에 찍어도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올해도 유예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라도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굳게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할지라도 올 한 해 아니면 좀 부실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스스로에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만회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다시 신기일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으면은 그 기회에 안타를 치면 돼요. 그 기회에 홈런을 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작년과 똑같아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요. 8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무화과나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과수원직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도덕성이 회복된다고 우리가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열매 맺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연단 속에서도 그가 낙심이라는 것이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신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자신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래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단지 씨만 뿌릴 뿐이다. 안녕하세요. 한마음께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인사하고 복음을 소개하려 하지만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이 또 나로 하여금 새로운 동력을 일으켜서 너희를 위하여 또 나도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한 삶으로 달려갈 때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내 안에 다시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도 이제 열심히 다시 한번 발동되어질 때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하는 분들에는 바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불평, 불만,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표현으로 의하면 뭐죠? 내가 아직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는 모든 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재료가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재료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나 오늘 이제부터 열매 맺어야지 결단한다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무의 열심이 아니라 과수원직의 열심을 통해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고 양분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그러면 열매 맺히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낙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담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 맺히기 원하는 열매 맺기 원한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꽃을 원하십니까? 꽃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화장 진하게 하시고 머리도 빠마셔가지고 쫙 올리시고 여기 훅가시도 착 드시고 옷도 막 명품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아는 자식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자식 2명 있어도요, 하나는 딱 분위기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치치치 가지고 엄마 눈치 착착 보면서 알아서 기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는 또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맷집 있게 막 버티다가 죽도록 맞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그 의도를 알면은 부모 마음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맷집 있다고 버티면 안 돼요. 맞을 뿐이에요. 맞을 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2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인 겁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먼저 예배를 위해서 살겠다고 좀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위해서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자,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 살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일에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출근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도 귀하지만 내 삶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귀하기 때문에 귀한 거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한 게 있어요. 금은, 다이아몬드는 원래 귀하죠. 그러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의 돌이라도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돌은 의미가 있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자,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로 구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바쁘면 안 나오고 놀면 가면 안 나오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시간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시간은 내는 것이다. 시간은 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가끔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일하던 한 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데 어느 부분에 한 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위험했고 또 힘도 배나 들어서 투덜댔습니다. 하나님, 사다리 단 하나를 빼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르는데 어느 곳에 두 단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오르는데 몇 배 더 힘들어서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두 단이 없는 이런 사다리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그 단은 내가 뺀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의를 범해서 스스로 뺀 것이다. 매주 한 계단씩 올라가야 천국길도 안전해지고 축복의 길도 견고해지는 건데 누가 뺐어요? 스스로가 빼고 하나님 왜 빼셨습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바빠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부부싸움에서 나오고 자식과 싸워도 나오고 아무튼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시간 내서 주일날 나오셨으면 혼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할 때도 립싱크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온 마음을 그 안에 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예배에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관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드리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왜 교회는 많은 일꾼과 재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척을 해본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어지고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도 전도지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도 경험해 봤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마음교회 안에 이러한 좋은 분들을 있게 하시고 좋은 분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능력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가장 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아야 키워야 닭이 되듯이 신앙이 성장해야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린 영혼들에 대해 관심도 많고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에 3040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고 또 그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준비되어진 교회, 또 준비되어진 성도,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깜빡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일생에서 가장 좋은 때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2024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것을 더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손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할머니한테 이거 줘봐. 그거 과자 하나만 줘봐. 그거 먹고 싶어서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 뺏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를 것 같아서 손자에게서 하나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호주머니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과자 하나 주면은 뭐예요? 내 호주머니에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스탠바이! 주면은 어이구 내 새끼. 그래서 이거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이 공이 다르잖아요. 공이 다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 맺히는 인생하는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충성의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4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면 사시겠습니까? 작년같이 똑같이 살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기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낭비하는 인생으로 똑같이 돕기 날에 대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면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남긴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